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백화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제자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낮은 푯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들어오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가서 물은즉 나귀 새끼가 어느 데 되어 있는지라. 그것을 풀니 거기 서 있는 사람들 중에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하느냐 하니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하는데 이해하라 하신지라.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어와서 자기들의 돛을 그 위에 얹어놓으매 예수께서 하시니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돛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낸 나무가지를 길에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늘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아멘. 오늘 본문 말씀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시작. 만일 너가 너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로 보내리라 하시니. 아멘. 오늘은 2021년 종려주일입니다. 봄비가 내리는 종려주일입니다. 성경에 나타난 종려주일에 있었던 예수님의 활동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이 종려주일은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시게 되는 첫날부터 부활주일 전주일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할 때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앞길에 깔면서 환영한 데서 유래를 했습니다. 오늘 종려주일에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동안에 예루살렘 입성에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게 되는데요. 6일 동안 지내시게 됩니다. 그 6일 동안 지내시는 것을 둘로 나누면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신 십자가 지시기 3일 전의 부분과 그 이전 부분이 있는데 그 이전 3일 동안은 그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당시의 지도자들, 예루살렘의 종교적 지도자들과 갈등과 충돌을 일으킨 내용들이 되어 있고, 그리고 다음 그 3일은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 지시는 그런 과정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일정을 다 아시고 들어가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제 6일 후면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아시고 들어가시고 계셔요. 그런데 그 6일 전에 사람들이 자신을 맞이하는데 굉장히 열렬히 이렇게 맞이하고 계시고, 또 그 공생애 동안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3번 내지 4번 방문하셨을 것이다, 여행을 하셨을 것이다, 그렇게 공생애 기록 가운데 보면 이렇게 찾을 수가 있는데요.
그동안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에 걸어 들어가셨었어요. 근데 오늘은 특별히 새끼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을 이렇게 입성을 하게 됩니다. 그 새끼 나귀를 타고 가게 되는 그런 과정에 오늘 말씀 가운데 전반부에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게 되는 그런 과정, 나귀 새끼를 구하는 과정, 그런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고, 그 다음에 또 한 부분은 예루살렘에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니까 시민들이 어떻게 반응을 하는가, 그래서 제자들의 역할과 시민들의 반응이 오늘 우리가 읽은 내용을 이렇게 구분해 볼 수가 있는데요. 나귀를 구하는 과정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1절부터 2절까지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예루살렘 입성을 위해서 준비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일을 성취하는 과정 속에서 이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들어가는데 평상시 걸어갔던 주님께서 오늘은 특별히 나귀 새끼를 하나 끌고 와라. 내가 그것을 타고 들어가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이렇게 제자들이 이제 나귀를 구하러 건너편 마을에 가도록 그렇게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제자들을 보냈다. 제자들을 나귀 새끼를 구하러 보냈다. 그런데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보낼 때에 마을에 가면 나귀 새끼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왜 끌고 가느냐? 그러면 주가 쓰시겠다고 해라. 그 말만 가지고 보냄을 받아서 가는 거예요. 사실 이 말씀에 대해서 제자들이 어떻게 이해를 하셨겠습니까?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길에 제자들은 많은 기대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기대를 가지고 계셔요. 이제 그러면서 들어가는 길에 이제 나귀를 하나 타고 들어가야 되겠으니 나귀를 가져와라. 그것도 새끼 나귀를 가져오라는 그런 말씀을 듣고서 제자들이 순종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는 주님께서 언제나 보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파송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종료주일 이 아침에도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가서 나귀 새끼를 끌고 오라고 하든 주님이 영광스럽게 타고 들어갈 무엇인가를 요구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요구의 과정 속에 이렇게 보면 제자들이 두 사람 보냄을 받은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함께 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가는 그들에게 좀 뭐라고 그럴까요? 약속 또는 걱정하지 않고 가게 만드는데 너희들 가서 새끼가 있을 것이다. 그럼 끌고 와라. 그런데 혹시 누가 왜 끌고 갑니까? 뭐 그러지 않겠어요? 그 당시에 나귀라는 게 그 재산이요, 소중한 그들의 자산인데, 그래서 그 끌고 갈 때 누가 뭐라고 그러면 주가 쓰시겠다고 하라. 그래서 오늘 제자들이 6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한대.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나귀를 끌고 오라는 말을 따라서 순종해서 보낸 사람들이 가서 순종을 하고 나귀를 만나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기를 바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새끼 나귀를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쓰시겠다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낙이 주인이라고 생각했다고 한번 한다면 어떤 사람이 와서 내게 소중한 낙이 새끼가 이제 하나 생겨서 이걸 가지고 이제 우리 가족이 먹고 살 수도 있겠다. 이 낙이 새끼로 이제 짐도 나르고 농사도 짓고 이 귀한 재산이 하나 생겼는데 어느 분이 와서 이거 쓰시겠다고 주님이 쓰시겠다고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기꺼이 협력하시리라고 믿습니다. 누가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주님이 쓰시겠다는 말에 그들은 요청하에 순종을 하고 나기를 내보내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비된 사람들에게 언제나 준비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면 예비된 사람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사업을 할 때도 예비된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배움의 길을 가더라도 여러분을 가르쳐줄 사람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될 텐데 때로는 거절한 사람을 만나기도 하고 때로는 무시하는 사람을 만나게 되기도 하고 때로는 박해를 하고 때로는 거절하고 때로는 위험에 올무에 걸리게 하는 사람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만 하나님이 예비한 사람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을 준비하는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준비한 영혼들에 의해서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초청이 있고 부르심이 있고 요청이 있다면 거절하지 마십시오. 부자 청년은 고민해서 미루다가 기회를 놓쳤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여러분에게 나귀 새끼를 내가 쓰겠다고 요청하면 즉시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작년에 즉시 순종, 그대로 순종, 끝까지 순종이었지 않습니까? 주님이 우리를 보내시고 우리는 그대로 순종하시고 주가 쓰시겠다고 할 때 드려지는 은혜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입성을 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에 들어갈 때 새끼 나귀를 타고 입성을 하십니다. 사람들이 한 번도 타보지 않은 새끼를 타고 갑니다.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예수님은 시민들이 환영을 합니다. 제가 나귀 새끼라고 생각도 한번 해봤습니다. 사람을 한 번도 태워보지 않았어요. 그런 예수님을 태우고 가는 게 얼마나 벅찼겠어요. 그런데 좌우로 앞뒤로 사람들이 따르고 환호를 지르고 거기서 나귀 새끼가 예수님을 태우고 끙끙대면서 갔지 않았을까? 우리가 예수님 모시고 처음에 출발할 때 힘들고 어렵게 겨우 짊어지고 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주일 예배 겨우 지키십니까? 주일 예배 시간 겨우 1분 늦게 또는 1분 전에 이렇게 오시고 계십니까?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겨우 지고 가십니까? 새끼 낙이 되어서 한 번도 해본 적 없이 처음으로 하십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은 새끼 나귀도 사용하시고 새끼 나귀도 주님을 태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새끼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도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이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신 것은 구약 성경의 예언을 성취하신 것입니다. 스가랴서 9장 9절에 보면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새끼 나귀니라. 예수님이 메시아가 우리에게 도래할 때 유대에게 도래할 때 새끼 나귀를 타고 오시도록 되어 있으셔서 예수님은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새끼 나귀를 타고 들어가시고 계십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이사야 62장 11절을 마태복음 21장 4절 5절에서 인용을 합니다. 거기에서는 이사야의 예언에 예수님께서 겸손해서 나귀 아직 멍에를 매는 새끼 짐승을 탔다. 나귀 새끼를 타고 올 것이라고 스가랴서 예언과 이사야서의 예언을 같이 합하여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이 오셨고 하나님 말씀대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하나님 말씀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셨고 또한 사람은 누구든지 이 세상 이 죽음이 우리 앞에 오면 말씀대로 하나님 나라에 갈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한 것은 겸손을 나타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겸손하여 나귀를 타시니 겸손하셔서 나귀를 타는데 이 나귀는 고대 사회에서 집에서 기르는 짐승이었습니다. 교통수단, 노동수단, 식량, 재산 목록 1호 이 정도였습니다. 왜 나귀를 타고 왔을까? 왜 새끼 나귀를 타고 왔을까는 겸손을 나타내기 위함이었습니다. 당시의 왕들이나 권력자들은 말을 타고 다녔습니다. 평민들은 이 나귀를 타고 다녔습니다. 새끼 나귀를 타고 온 것은 세상의 왕들과 권력자들과 다른 겸손과 평화의 왕으로 오신다는 의미를 나타내시기 위해서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귀 새끼를 타신 왕으로 오신 거예요. 왕이신데 겸손하게 새끼 나귀를 타신 거예요. 스가랴의 예언대로 예루살렘에 들어갈 때 새끼 나귀를 타고 가신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갈 때 사람들은 환호성을 지르고 호산나 호산나 외치는데 예수님은 조랑말도 아니고 나귀 새끼를 하나 타고 가는 거예요. 큰 나귀 새끼도 나귀도 아니에요. 새끼 나귀를 타고 가는 거예요. 그 모습을 주님은 왜 보여주셨는가 하면 겸손이라는 평화라는 다시 말하면 폭력이나 혁명이 아니라 사랑이라는 걸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믿음의 역사는 폭력적이 아니요 억압적이 아니요 강제적이 아니라 사랑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 사랑의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다시 찾아오는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시민들은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첫 번째 환영하는 모습을 보면 예수님이 입성할 때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겉옷을 이렇게 앞에 깔았어요. 겉옷을 펴는 것은 지도자들에 대한 존경입니다. 예수님을 존경하는 표현이에요. 여러분 국가의 어떤 수장들이 최고의 지도자들이 국빈 방문을 하게 되면 공항에서 비행기가 도착하여 내리면 사열을 하죠. 트랩에서부터 빨간 카펫을 쫙 깔고 의장대 사열을 하며 그들이 걷는 길에는 카펫을 갑니다. 최고의 높이는 의식을 치르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이 오실 때 이 자기들의 겉옷을 앞에 펴고 또 일부 많은 사람들은 종려나무를 가지를 예수님 가는 길에 이렇게 깔았는데 예수님을 최고의 지도자로 지금 여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 그동안 3년 반 동안 공생의 사역 가운데서 마을을 다니면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복음을 전하면서
약한 자들에게, 가난한 자들에게, 불쌍한 자들에게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마귀를 쫓아내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던 분이 예루살렘에 공개적으로 입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이렇게 환영하는 장면에 자기들의 겉옷을 그리고 종려나무 가지를 앞에 놓고 있습니다. 최고의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열렬히 환영을 합니다. 그리고 뒤따라가고 앞서가고 합니다. 그리고 호산나 호산나 외칩니다. 뭐 조용할 리가 없습니다. 굉장히 열정적인 그런 상황이 아주 역동적인 상황들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제가 보기에 뭐 달리지 않았을 것 같아요. 천천히 걸었을 것 같아요. 기대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막 열렬히 환호를 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내게 호산나라는 단연에 주님의 이름을 이렇게 높이다.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제 구원하소서. 이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윗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유다 왕국은 BC 한 1100년경에 사울 왕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586년에 멸망하게 되는데 약 500년 동안 나라가 세워졌던 나라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리오 왕 때 그 바벨론으로부터 해방되어서 다시 나라를 찾게 되는데 사실 나라를 제대로 이루지를 못하고 다시 다른 나라들의 지배를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 기간이 약 400년입니다. 400년 동안 이스라엘 나라가 유대 왕국처럼 다윗의 나라처럼 다시 일어나고 회복되기를 원했었어요. 그래서 호산나, 지금 그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그 나라를, 다윗의 나라를 예수님이 좀 세워주십시오. 그런 기대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열렬히 환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3년 반 동안 이분이 행하셨던 표적과 능력을 알지 않습니까? 바다 위를 걷기도 했고, 그리고 하늘에서 만나가 떨어지게 하고, 하늘에서 음식이 내려오기도 하고, 물고기 2마리 버릇도 5개로 5,000명을 먹이기도 하고, 불치의 병을 고치기도 하고, 죽은 사람을 살리기도 하시지 않았습니까? 이런 분이라면 다윗의 나라 한번 세울만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기대가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윗의 나라를 기다리고 환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영광의 나라를 기대하는 그들에게 십자가 위에서 십자가 지기 위해서 예루살렘 들어가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다윗의 나라를 기대하고 있는 모습을 아시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공개적으로 입성할 때 예루살렘 시민들과 제자들까지도 예루살렘에서 이제 다윗의 나라가 이제 드디어 세워질 수 있는 기회가 우리에게 왔구나. 그런 많은 기대감을 가지고 열렬히 환영하는데 사실 여기 의회는 당신이 십자가에 죽어야 되는 그런 모습이 앞에 놓여 있는데 지금 이 현실 앞에서는 사람들이 막 열렬히 환영을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다윗의 나라를, 그리고 잃어버렸던 자신의 하나님이 세웠고 특별히 사랑하셨던 민족을 세워주리라고 기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예루살렘 성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보다는 성전에 가시더니 성전을 그냥 강도의 소굴이라고 말하면서 청결한 운동을 하니까 거기서 사람들과 막 충돌 갈등이 일어나고 예수를 죽이겠다고 모의가 일어나고 공개재판에서 처형을 시키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이 회복되기를 원했는데 거기는 강도의 소굴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성전이 본래의 목적으로 회복되기를 원했는데 장사터로 변했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날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이것을 각자에게 가지고 오면 예수님이 내게 오신 날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예수님 오셨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마음에 구원자로 오셨습니까? 예루살렘에 입성하듯 여러분 예수님이 내 마음에 들어오셨습니까? 예수님에게 내 마음에 들어와 주십시오. 예루살렘 시민들처럼 모셔드렸습니까? 열렬히 환영하면서 모셔드렸습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이렇게 입성할 때 어떻게 입성되었습니까? 회개하고 가슴을 치며 눈물로 통곡으로 입성하게 되었습니까? 아니면 뭐 한 자리라도 뭐 이런 분이면 이런 분 따르면 뭐 국물이라도 고물이라도 뭐가 있지 않겠는가? 이분 따르면 성공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분 따르면 자리 하나 있지 않습니까? 이분 따르면 내가 잘 될 수 있는 일이 있지 않겠습니까? 어떤 제자들과 시민들이 예루살렘 입성할 때 열렬히 환호한 기대처럼 이 세상 것 기대하고 따르십니까? 마음에 여러분 어떤 분으로 입성하여 계십니까? 예수님이 입성하신 첫날 나귀 새끼를 타고 십자가를 바라보고 가시는 주님 앞에 사람들은 그거 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열렬히 호산나 호산나 지금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이제 우리나라를 세울 때입니다. 이제 내가 구원받을 때입니다. 세상적인 것을 기대했습니다. 우리 주님이 죄에서 구원하신 분으로 오시길 바랍니다. 아멘. 사망에서 구원하신 분으로 오시길 바랍니다. 아멘. 영생을 주신 분으로 오시기 바랍니다. 아멘. 생명의 떡으로 오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입성이 나를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예수님의 입성이 예루살렘 성전을 청결하게 만드십니다. 그리고 당시에 유대 지도자들과 큰 충돌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이 내게 들어오시고 나서 갈등을 일으키고 내 안에 고민을 만들고 내 안에서 충돌이 일어나고 주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나타난 내용들입니다. 우리 주님이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 청결 운동을 하십니다. 나에게 강도 소굴로 되었다고 말하십니다. 교회를 향해서 장사터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종료주일에 다시 한번 장사터가 되어 있지 않은가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이해가 되고 내가 용납이 되고 내가 유익이 되면 주님을 따르고 유익이 되는 교회로 가고 이익이 되면 따라가고 손해가 되고 불리하고 힘들면 따르지 않는 예루살렘 교회의 청결의 과정을 거쳤습니다. 장사터를 나무라시며 진노하십니다. 예루살렘의 입성의 그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다시 한번 임하는 역사이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